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부터 대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 드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주식 투자로 성공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의 투자 원칙의 첫 번째는 결코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버핏이 투자 스타일을 가치 투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이익 창출의 변동성이나 유동성을 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기업의 정신이라든지 어떤 가치,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의 수익력이 얼마 있고 앞으로 얼만큼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이런 전망까지 다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할 때에 지불하는 가격이 가격을 이렇게 지불하지만 가치는 그 지불한 사람이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익이 되냐? 그것은 가치를 보고 그 가치에 투자를 할 때다. 가치보다는 돈을 적게 낼 때에 더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싼 돈으로 살 때 가장 이익이 많다라는 원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마 우리 인생에서의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아마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평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새한결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동사는 유아레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 동사입니다. 유 하면은 좋은 뜻이고 아레스테오 하면은 뭔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할 때에 유앙겔리온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거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합성 단어를 우리나라 동사를 하나로 딱 번역하기 참 어렵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할 때는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부정사를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조금 더하면 그 의미 속에서는 흡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것, 흡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것은 기쁘게 되고, 흡족하게 됐다면 그 사람 마음에 꼭 들어 찼을 때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꽉 차고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도 그렇게 흡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행복한 일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일만 닥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도 보게 되고, 간혹은 또 정말 믿음으로 신실히 가 사는데도 어려운 고난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청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2시간 거리 오는데도 별로 가볍게 오는 게, 옛날에 미국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데를 가서 설교하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어렵지 않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질문, 당신이 그 설교 준비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사람들을 켜는데 당신 목회를 한 거 보면 그렇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한 걸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당신만큼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는데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또 잘도 하고 이렇게 견디기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대답을 해주더라고. 당신이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실증을 느끼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꼭 참는데 교인들과 막 싸워서 이기야 교인이 나가고 당신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교인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당신이 교회에서 나와버리니까 우리 목회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게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게시탈트라는 용어로 상당학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게시탈트라고 하는 게 독일어 같은데, 이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형체, 형상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통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미해결 과제가 생겼을 때 이 조화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항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벗어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게으른 사람이 왜 내가 게으른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직장에 갔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휴일이 되면은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TV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의 그게 미해결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등산을 가야겠다, 바깥웃은 나가야겠다, 아니면 뭐 어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찾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담학 용어인 게슈탈트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믿음의 삶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어떤 죄, 낙심, 절망,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의 반면에 믿음은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게슈탈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헬라어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도 우리 헬라어를 이제 가르치는데, 오랫동안 가르치면서의 터득한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헬라어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헬라어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헬라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을 안 해서 헬라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했더니 교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오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다 교수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시작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헬라어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저는 여러분 다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죠. 믿음은 학생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학기 내내 교수가 해야 되는 것들은 헬라를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다 헬라어를 잘 배울 수 있다, 나는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기, 나한테 배우면은 헬라어는 다 끝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내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수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을 그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전공을 하게 된 거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에 보면은요, 결국은 내가 좋았던 선생님이라든지 내가 좋았던 어떤 사장님을 만났다는 그것들이 계기가 된 거지, 내가 원래부터 그걸 좋아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나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믿음이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좀 강했다, 이런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비슷비슷했지만 예수님을 3년 만난 후에의 제자와 그 이전의 제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제 자랑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헬라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거기에 설득이 되면은요, 그 학생은 눈이 번쩍번쩍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반절은 설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하고 성실하게 매주 공부하지 않으면은
길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심어주니까 그건 내 책임이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믿음의 생활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어를 공부할 때요. 3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30분씩 나눠서 6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바이올린을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되는데 이제 조금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울 밑에 봉선아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는 사이. 그런데도요. 매일 3시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30분씩 매일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들이 성실하지도 않아요. 교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3시간을 헬라어를 하면은요, 3시간 중에 2시간 헬라어를 갖추고 1시간은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면요. 그렇게 3시간을 하면 애들이 믿음이 확 생겨요. 그리고 몰랐던 것도 알아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가면은요. 나는 여기까지 끌어놨는데 그 다음 시험 보면요. 여기로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일주일 가면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려서 16주, 15주를 그렇게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지 않고 조금씩 한 사람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조금씩 떨어져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지는데 전혀 집에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이름 최씨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수동적이고 말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 학생은 헬라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더 개발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학생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은요, 헬라어가 원래 어렵기 때문에 대답 못 합니다. 계속 못하니까 학생들은 저 학생은 공부를 참 못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나도 조금 저다 했는데 계속 질문하니까는요 한 몇 주가 지나고 보서는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놀랍게요 그 학생이 한 25명 중에서 1등 했어요. 제가 104점 만점에 103.5점을 맞은, 그러니까 한 개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1등 한 사람이 누굽니다 이렇게 발표고 내가 5만 원짜리 상금을 하나 딱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도 100점을 완전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심어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기말고사를 보면서 딱 그게 아니었구나. 이 학생은 원래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소극적으로 보였을 것뿐이지만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쓰고 한글 글자도 또박또박 깔끔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실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는 믿음과 삶이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어떤 아는 것들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은 그것과 조금 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삶에서도 그 믿음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삶이 바르고 말이 바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도 바르기 때문에 바른 삶이 나오는 것이, 이 두 개가 서로 결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바라고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것들이 현실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들이 여기 그 본질 아니면 이 현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 실상, 현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우프스타시인데, 우프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 스타시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 밑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집안이 있으면 집을 받쳐주게 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존재, 아니면은 헬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탁자가 있으면 이 탁자가, 네모진 탁자가 있으면 이 모든 탁자들을 다 탁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이 실체, 어떤 실상,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그 현재로 이렇게 보이는 그것들을 다 가능케 하는 어떤 원리가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건축공학을 하고, 설계사는 이 건물이 몇 층짜리가 될 거고,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생기면 이것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설계도를 보면 그냥 여기 문 있는 정도로 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질 때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들은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에서 보면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았던 18명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아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에녹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에서 얼마를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잡아 그 기름덩이를 바쳤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눈여겨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물에 아벨이 드린 예물보다 무언가가 부족했다는 것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화가 날 때에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건 단순하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참 의롭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헌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고 종교 생활에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고를 했어요. 아벨도 그리고 가인도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수고는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은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형제 간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것들은 오늘날로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의 큰 전쟁, 죽음의 종교적 신념의 문제들이 그 저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녹인데 이 에녹에 대한 것은 구약에서의 나올 때에 특별하게 이 에녹이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러다가 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죽지 않고 어디로 데려갔다는 말인지도 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들려 승천했다 이렇게 하고 또 유대교 전승이나 기독교 전승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에녹이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에녹의 삶을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삶이냐 보니까 그거 되게 쉽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는 아들, 딸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장수하지도 않았어. 그 당시는 365년을 살았는데 그 365년 동안에 아들, 딸을 낳았다. 이게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데 거기에 이 에녹을 하나로 요약하는 단어가 문장이 두 번 나와요. 그것들이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특별한 게 없어요. 보통 사람 사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정말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럼 가장 지옥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런데 이 처음에 나온 모델들 중에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가인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했는데 차이점이 하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 결과로 죽음을 당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학자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의로운 자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에녹은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의 모형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나 기쁨을 당하나 죽음을 당하나 영원히 사는 죽고 사는 이런 문제까지도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의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절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함과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꺼리낌 없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이득이 되니까요. 그것은 바울의 모든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내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내가 투자하더라도 나는 성공하는 삶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에 투자하는 사람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줄 때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사는 삶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미해결 과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의 심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분,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는 우리 인생에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적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주님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23편의 고백은 정말 절실한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울 앞에서 밥을 먹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그것들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부어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됨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할 하나님인 걸 믿고 나에게 우리의 삶에 늘 상급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